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는 그 1위가 성경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성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기독도가 이제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뻐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기독도와 또 온순 고집쟁이와 유순 온순이 아닌데 자꾸 이상하다 싶어서 고집쟁이와 유순이가 같이 길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 이제 2019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영훈 씨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더빙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말 더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전성도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집쟁이와 유순이가 같이 길을 가는데 고집쟁이는 계속 자기 고집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유순이는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행복한 곳이라며 행복한 곳이 천국이라며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그 절망의 수렁에서 나와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도, 크리스찬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기독도는 결국은 천성까지, 천국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천국까지 가는데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픔을 만나면 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멘토와 멘티를 삼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멘토와 멘티를 삼아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을 구분해 놓다 보니까 마치 11장과 12장이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도 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아들을 바치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여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약속을 믿부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오직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고향이 본향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보향이다, 저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싸움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니까. 35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멘토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져서 나의 멘티는 누구일까? 나를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삶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도 저처럼 살아가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야, 너 정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오늘 이제 어린이주일이고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그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야, 우리 부모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다운 믿음의 삶이구나, 나도 우리 부모처럼 닮고 싶어, 나도 부모처럼 살고 싶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멘티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멘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로서 이겨나가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의 부모님과 가정에서 부모님 너무 다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나도 그렇게 가봤어, 나도 그 길 가봤어, 내가 그 길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승리할 수 있더라. 너희들도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해라, 찬송해라. 마치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해라. 누구처럼? 나처럼 말이다, 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소망하잖아요.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허드슨 테일러처럼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허드슨 테일러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됨으로 인해서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를 멘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특히 수영선수나 또 달리기 선수나 그런 스피드를 요하는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체중만큼이나 체중이 더 그러니까 체중 외에 다른 것들을 가볍게 하느냐가 숙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라토너도 어떻게 하면 내 옷이 더 가벼울까, 그래서 그 옷으로 인해서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이봉조 선수, 이봉조 맞죠? 그 보니까 배꼽 티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거운 것을 다 떨쳐버릴까, 이것이 문제죠. 어떤 자매님이 자꾸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다리 관절이. 그래서 정형외과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관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관절이 문제가 아니고 뱃살이 문제입니다.
뚫어지게 저를 보지 마십시오. 나보고 하는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1845년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존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서항로를 이제 찾는 탐험을 하는데 이제 탐험대원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배가 얼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도보로 그 얼음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모든 탐원 대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죽은 것을 바라보니까 배낭들을 다 메고 있는데, 그 배낭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고급 포도주와 그리고 본차이나 도자기와 크리스탈 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고급 포도주나 또 크리스탈 잔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담요가 필요했던 것이죠. 담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너희들도 이 선악과 먹으면은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교만함을 버려야 했습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그는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주셨습니까? 나실로서 구별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또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에 그는 남겨둔 재산을 바라보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적인 미련, 세상의 그 미련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사용하라며 몸에 붙은 것이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방해가 되어지고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거든요. 악착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고 대충 그렇게 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스시다 전기의 창업자였던 미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 미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경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정경의숙.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배출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이 고노스케가 하는 이야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청소 잘하고 있느냐? 네 주위를 청소하지 못하면서, 네 주위를 버리지 못하면서, 네 주위를 정돈하지 못하면서 너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들을 다 가지치기 하듯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가지치고 지워야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말은 그저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헌신할 수 있고 한 번은 기도할 수 있고 한 번은 믿음으로 산다고 결심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로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인내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아니, 사라도 단순하였지만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곳에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관문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기생 나합 보십시오. 기생 나합은 그 정탐꾼을 만나는데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더라. 내가 그렇게 들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왔으니 이제 우리가 함락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기억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이 기생나합은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로서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생기면은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보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첫 번째 자리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카페에서 잡담하는 것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1시간을 못 넘기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TV에 연속곡 드라마 보는 데는 1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얼마나 좀 있으시고, 설교가 좀 길기라도 하면은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부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그 바닥만 차일 정도로, 찰랑찰랑 차일 정도로, 중간까지도 가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하고 막 만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자 무슨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때에, 그때 비로소 마귀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직장에 가서도 충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잘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직장 가서 곧 이게 배터리가 다 방전되겠네.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동 드라이버 있죠? 전동 드라이버가 충전이 잘 되어 있으면 나사못을 박을 때에, 아니 드라이버로 막 박으려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사못을 박을 때 충전이 잘 되어 있으면 윙 하면서 탁 돌아갑니다. 얼마나 잘 박힌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충전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꼭 이 세상에서 쓰고 싶은데, 나의 도구로 쓰고 싶은데, 그런데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결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충전되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때에 충전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래서 영적인 근력을 잘 튼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려고 하실 때에, 내가 오늘 내를 도구로 쓰겠다라고 할 때에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빠져나가고, 그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도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라는 말은 고정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주님으로 삼고, 달리기 선수가 그 골인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우리의 목표를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어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나의 모든 죄를 죄덩이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덩이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십자가 이야기해도 그냥 밍숭밍숭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저 어떤 그림에 보면은 못에 그 피자국 조금 있고
허리에 창자국 조금 피 조금 흘렸고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해서 눈이 그냥 그 독으로 인해서 퉁퉁 붓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기쁨, 그래서 구원받아서 날마다 기뻐할 것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았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물어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교수였던 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면죄부 그런 것들 이야기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돈으로 무엇을 사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95개조 방방문을 냈죠. 그러면서 독일에는 이제 개신교와 그리고 캐톨릭 구교가 서로 대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명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30년 전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와 캐톨릭의 대립적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서방에서 계속 물자를 대주잖아요. 전쟁 물자를 대주기 때문에 계속 기록되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이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캐톨릭이 막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뭐 네덜란드나 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신교를 지지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전쟁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개신교가 막 이깁니다. 그러면 또 에스파냐나 또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또 천주교를 지원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또 지원해줘요. 그러면 또 천주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에서 전쟁이 나는데 종교 전쟁이 나가지고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무려 그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전쟁 끝나도요. 저 땅이 엄청나게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데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30년 동안 전쟁이 나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니까 이제 개신교가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종탑이 다 무너져 있고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이 맡아서 사역하는 마을이 36개입니다. 그 마을을 다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이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이 왔어요. 그리고 백내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어디 다니면서 쩔룩쩔룩 하면서 걸어다니고 올바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날도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 왔는데 와보니까 저기서 막 집이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와보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와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 어디 있냐 아들 어디 있어 막 불러봐도 아무 소리도 나잖아요. 근데 저쪽 한편에 보니까 이미 다 불타버린 그 구석에 두 아들이 움켜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주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이 주의 종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신방 가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아들 죽지 않았을 건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슈멀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받은 이 고통이 뭐라고?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훨씬 더 핍박을 받으시고 그렇게 당하셨는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 조금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된 것처럼 제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찬송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망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흘리신 그 고통,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앞에 무엇이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으로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지라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철회시킵니다. 보호하셨던 것 때문에 그동안 그 사막에서 수많은 그 독사들이 있는데,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독사들이 있는데 그 독사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호막을 제거하니까 그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시기를 놋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놋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전거와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멈춰 있으면 넘어지는 것이고 멈춰 있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으면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그 기독도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멘토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멘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멘티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근력을 키워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